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우리 한 석 주 동안 그 일반 치유에 대한 전문적인 사역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최후 관계 있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치유는. 그래서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또 메시지와 함께 오늘 한 5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는 병원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치유 다락방을 치유 전문교회 혹은 이제 본격적인 그 치유 사역, 그다음 이제 이 일을 위한 그 요원 훈련. 근데 일반 치유인데 일반 치유 가운데 주로 이제는 그 육신을 말하겠습니다. 뭐 이 치유도 뭐 정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쭉 일반 육신 치유 쪽을 지금 우리가 한 3번 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팀 사역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전도에 제일 문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병원 사역을 병원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전도의 최고 문입니다. 전도에 아주 문이 많은 것이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이전에 병원이란 말. 병원은 굉장한 전도문이에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고 운영을 해서 그렇지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하기만 하면 병원만큼 전도문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문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문 열려요. 그만큼 좋은. 다른 전도는 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뭐 이렇거든요. 병원 전도는요 들어가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만큼 문이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육신 치유를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전문적인 전도를 통하는데 이번에 한 석주 지나면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치유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일꾼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약품을 갖다 주는 사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약품도 갖다 주고 안 합니까? 저는 그것 말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약 사다가 약사 데리다가 막 주면서나 약 주면서 전도하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 해가지고는 크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사역 할 때는 약품 사역이 아니고 실제로 전도문이 병원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신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 그때는 학교가 송도 쪽에 있었거든요. 앞에 병원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고신 보건병원이 크게 안 지어져 가지고 이쪽 쪽은 안병동입니다. 안병동. 점심때 매일 가진 안 해도 시간을 이용해서 안병동 들어가서 이렇게 보험전 해봤는데 정말 그 뭐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는데 암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마문이 열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문이 없어요. 문이 그 정도로 완전히 뭐 막 조급해 다급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보니까 이 암이 이렇게 막 걸려 있는 사람, 시작 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안 되는 단계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안 되는 단계에 온 사람은 차라리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고, 조금 이게 암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살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뭐 그럼 예수 믿으면 병 낫는가 말이지.
뭐 이런 어떤 심리가 너무 생겨가지고 잘 안 돼가는데, 아예 이제 자기 딱 포기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이 진지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꼭 암까지 안 걸리다 할지라도 병원 쪽으로 들어가면요, 문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전문적으로 병원 전도만 해도 진짜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큰 종합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 한 층만 이렇게 돌면 보통 몇 명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병원 전도를 이렇게 우 다니는 것보다는 한둘씩 이렇게 저를 다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서 막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개개인 들어가서 이 병원에서 전도지 이렇게 주면서요, 교회에서 왔다고 가면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고요. 어떤 내가 뭐 이렇게 믿겠다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병원 침대나 위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나이까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메모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면 막 바로 복음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만큼 전도하기 좋은 데 없어. 아무데나 가도.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여 나가면은 강남병원이라고 있어요. 강남병원은 큰 병원도 아닙니다. 조그만한 병원이에요. 병실 뭐 몇 개 없는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한 번 메시지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3명 나왔어요. 거기서 3명이 나왔는데 이 3명을 붙잡고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요, 화요일마다 갔거든요. 갔는데 큰 병원도 아닌데, 그거 가니까 때마침 병원의 원장, 의사 다 예수 안 믿는데 간호원 둘이가 믿어요. 물론 뭐 아무렇게나 믿어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거죠. 교회도 잘 못 가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호원 둘에게 제가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매주 여기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올 테니까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 간호원 둘이 깜짝 놀라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렸지요. 화요일마다 가기 시작했는데 몇 주 안 갔는데 방안이 가득 찰 정도로 전도문 열립니다. 한 병원만 그랬어. 한 병원. 그러니까 병원만큼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전도 받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 가면은 뭐 굉장한 문 열려요. 우리 병원에 의사 한 분을 내가 훈련을 시켰는데, 뭐 이분은 뭐 문이 막 굉장히 많이 열리다가 중간에 말아버린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뭐 이렇게 전도에 관심만 있다면 병원만큼 전도 대상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석주 동안의 전문 사역을 모이는 그런 간단한 사역이 아니고, 이 중에서 다 말고 몇 명만 좀 병원 전도라든지 치유 사역 이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이 좀 열려서 전도에 좀 많은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엄청나게 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50군데쯤 있는 병실 있지요, 한 층에. 거기에 들어가서 한 번만 전도지 뿌리면 5명 믿을 사람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종합병원. 제가 간혹 이제 병원 전도하면서 실패한 데는 무슨 뭐 동네 마을에 있는 뭐 정형외과 이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주로 누가 와 있는 거 아니고 교통사고 나고 와 있는데 아프다 안 해요. 아프다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매일 뭐 이거 핫도치기 하고 밤 되면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에는 거의 다. 나 그래 병원 전도하면서 이거 엉터리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엄한 짓 다 해요. 돌아다니고 저녁 되면 집에 가고 뭐다 출근하고 운동하러 가고 이래요. 그러면 또 이제 낮에 되면 아야 하면서 누워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형외과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 없겠죠. 요즘 누가 뭐 그 보험금 그거 담으려고 병원에 누워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 이 전도가 잘 안 되고 제일로 전도가 잘 되는 데가 종합병원. 하여튼 뭐 환자들에게 문이 참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의사 한번 보고 그랬습니다. 뭐 전도하기 어렵냐? 집사님이 병원에 진찰하다가 환자가 오면은 2마디만 하면 된다. 한마디는 뭐냐? 정말 덩이라도 들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라. 그리고 한 번만 찾아가라. 한 번만 찾아가서 메시지 전하면 그 사람은 메시지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지 병원에 오는 환자마다요 따뜻하게 얘기하는 복음 전했는데 병실까지 찾아갈 것도 없어요. 현장에서 다 영접하는 거죠. 현장에서. 이래가지고 그 병원에 무슨 일까지 벌어졌노 하면은
큰 병원에 과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도 내과면 내과가 또 여러 이렇게 병원 의사가 있는가 봐요. 그게 소문나가지고 그 의사에게만 진찰받으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정도까지 이 종합병원에서 말썽이 됐대요. 뭐 말이지 똑같이 해야지 말이지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쪽 신청을 이런 법이 이래 병원이 되겠냐고 뭐 이럴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환자들 대상으로 병원 전도하는 것은 엄청난 전도의 문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병원 사역을 하는 무슨 학문적인 얘기보다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 사역을 제가 해본 결과 제일로 방해되는 것이 기존 전도 조직입니다. 이게 방해가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막아요. 복음도 안전하면서 하여튼 막아요. 하여튼 막습니다. 어쨌든 막고 또 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있는가 봐요. 조직 있고 행위니까 그게 피해될까 싶어가지고 많이 막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병원이 기독교 병원을 할 경우, 기독교 병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 조직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조직을 도우면서 전도해야지 안 그러면 문 다 막아버려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기독교 단체가 아닌 병원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종합병원. 이런 데는 이런 기존 조직이 방해는 하지 않지만은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요. 다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병원 안에 있는 신자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훈련만 딱 시키면 이제 문들은 막 열립니다. 주로 우리가 병원 전도 지금까지 실패하는 이유, 병원 전도를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첫째 뭐가 없는가 하면은 확실한 메시지가 없어요. 자꾸 교회 오라고 예수 믿어봐라 이라고 막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효과가 안 나죠. 상대방에게 전도하러 갔는데 환자에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아무 그냥 예수 믿어라 뭐 하나님 믿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환자에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 가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거 좀 하면서 뭐 그 주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오거든. 그게 환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환자 가운데 전도받을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갖고 안 돼. 그러면 약간만 해결하면 병원만큼 좋은 그게 없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퇴원해가지고 교회 올라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까지 전도한 병원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뭐 대상자 알만 있어도 성공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성공 안 될 조건을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복되고 서가 노래 안 부르고 남의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그래도 병원이 시끄럽고 복잡한데 말이지. 그럼 우리인데 찬송이지 그 사람들 찬송입니까? 시끄러운 소리지. 그 노래 쭉 부르고 말이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막 또 남의 병원 바쁜데 말이요. 막 부르고 해가면서 이렇게 실패될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더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까 환자가 제일 열쇠가 뭔가 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퇴원해 오는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집중 양육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없다 그 말. 그래서 병원 전도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는 이 준비만 되지만 메시지와 정말 이 사람들 지속할 수 있는 그것만 준비되어 버리면 병원 전도만큼 효과가 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병원 혹은 일반 치유 사역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전 병원도 파악되기를 바라고 동삼 제일교회 비대가 여러 군데 제가 영도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시도한 데는요 병원입니다. 학교는 옛날부터 내가 했고 이쪽에 와서는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병원이요. 뭐 병원에 보험전이 얼마나 좋았으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억지로 할 것도 없고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누가 이 관심 있다면 금방 나옵니다. 그럼 뭐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주면서 요걸 붙여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남, 해동,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있는 영도 안에 병원 제법 있거든요. 그 안에 큰 병원들 딱 영혼들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잠깐 들어가는데도 열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안 되겠다. 그런데 병원 전도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요원 준비입니다. 이 요원들이 그냥 막 그저 병원에 대한 사명도 없이 그냥 전도를 가자 우 갔다 나오니까 많은 지속할 수 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도 만약에 이 조직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방해를 하고 조직 없는 교회 단체가 병원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지속한다면 길이 있지요. 로마 독자에서도 지속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요원이 지속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훈련받은 요원들만 병원 안을 집어연다고 하면 병원 사역은 큰 문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학병원 앞에 가면 정문 앞에 반드시 2명이 앉아 있습니다. 병동문 앞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 단체는 전혀 전도에 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병원 가면은 이 현관 큰 문에 어저 딱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언제든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예사를 받겠지만 언제든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딱 교대로요. 그럼 앉아가지고 있다가 상황 파악을 해야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면 들어가서 맨투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생명이 없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암만 활동해도 소용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병원 전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락방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 전문 교회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의 전도 팀 사역이라는 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치유 사역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병원 한번 쳐다보세요. 이거 얼마 큰 밭인가. 전에는 모르고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병원 파악을 하세요. 이 메시지 들은 분은 여러분이 못 가면은 요원을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세요. 많은 사람을 파송하려 하지 말고 정말로 탐나는 사람이요. 큰 바다 아닙니까 병원이. 사람이 몸 아플 때만큼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 발견돼 이때 얼마나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약간만 아파도 불안한데 병원까지 왔을 때는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병원에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입원을 했다 할 때는 일단 간단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간단한 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에 크면 이때 조금만 복음적으로 잘해줘도 그 사람들은 그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강남병원에서 전도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0년 됐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세 번째 주일인가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간호원이 환자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간호원이 힘 안 나다가 갑자기 이제 힘난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갔을 때는 3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가니까 한 7명 데려다 놨더라고요. 나머지 4명은 이 사람들 전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메시지 전하고 이 은혜 받고 우리 그리스도 영접했거든. 근데 그 중에 환자 한 명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중에 뭐 치유하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 보고 뭐라고 약속하는 거 하면은 정말 나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면서 내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래 다리 이거 나으면 꼭 목사님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웬걸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왔어요. 목발을 짚고 그 어째 왔냐 하니까 막 너무 교회 오고 싶어서 나으면 올라는데 막 그냥 목발을 짚고 왔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저쪽에 35명 지하인데 그게 그거 절고 들어오는 거 있지. 그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작은 열매가 아니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영향을 아마 다른 사람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이 다른 데 욕심내지 말고 실질적인 전도운동.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어떤 면에서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 얘기고 우리가 너무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저는 뭐 전도할 때 천지인데요. 왜 없다는지 모르겠어요. 천지입니다. 나는 옛날에 그 여러분처럼 시간이 있는데 그냥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왜냐면 천지인데 뭐 가는 데마다 문 열리는데
그러면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뭐 생활은 언제, 그 자체가 생활인데만 그래요. 그 자체가 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락방, 그 자체가 다락방, 모이가 성경 공부하면 이게 다락방이지요. 그럼 막 교회 부흥되고 뭐 신나지요, 그죠? 조금 우리가 이제 병원 사역을요, 조금 잘하게 되면 큰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 가지고 모든 문 여는데 전도에 가장 큰 문 열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치유 다락방입니다. 태어나고 났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는 이제는 진짜 메시지에 다 진짜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은혜 받도록 이런 메시지 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기회. 이걸 전부 치유 다락방에서요. 이렇게 연결이 되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불치병이 아닌데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게. 아주 이런 사람들 전부 다락방에 데려다가 메시지 주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의 직원이 은혜를 받았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밭이 많은지요. 2,000명 수술했다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 우리 교회 왔댔죠. 이분이 뭐 합숙받고 나더니 목사님이 회개한다면서 나는 2,000명을 수술해는 의사입니다. 한 번도 목사님 말씀대로 2,000명을 수술하는 가운데 한 번도 그리스도로 말한 적이 없다. 그래 이 일가 되겠냐고요. 자기가 이제는 자기는 환자만 만나면 그리스도로 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훈련받고 가셨어요. 아마 잘 하시겠죠. 근데 뭐 우리가 조금만 전도 훈련된 병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왜 전도가 중단되지는 거 하면은 뭐를 특별히 잘하려고 해서 그러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병원 안에 가만 쳐다보면 환자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사람 복음 전해서 어렵지 않거든. 담 나온 사람을 붙잡고 다락방 하는 거야. 다락방부터 여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나면 담 나온 사람 모아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거기서 열매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평생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죽든 살든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만 태어난 사람들이 난치 환자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환자들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정신과 관계된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는 별 병이 아닌데 자기로서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런 환자들 전부 이 다락방에서 치유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면서 전도문을 열죠. 얼마나 치유하면서 지금 전도문 열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때 우리는 누굴 내보내는가 하면은 쉬운 예로만 상단 이게 적인들 예수 믿고 나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적인으로 지금도 아마 우리 다락방 모여지지요. 그건 좀 특수한 경우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문을 여시려고 간경화증이 걸려가지고 막 병원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된 사람인데 현재 우리 교회 집사님이지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 완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뭐 기도를 하고 막 자기 병 낫게 하다 이것도 아닌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없어졌어요. 간경화증이라고 하는 병은 의학적으로 그래 낫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경화증이 간이 굳어져 기능 마비됐는데 거기에 갑자기 탁 회복된다는 건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좌우지간 나왔어요. 나와 그때부터 문 막 안 열립니까? 할 말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도 낫고 뭐 딴 거 아무것도 된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 듣고 영접한 순간인데 우리가 아마 초창기 때 영도와 부산 세계 복음하려고 하는 엄청난 준비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문을 막 여신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이 초창기에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금요 철학기도 하는데 막 메시지 전하는데 어떤 사람 낳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복음 전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굉장한 문 열릴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다락방을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새신자 가운데 이런 환자가 제일 많이 옵니다.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고난당한 사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가? 병 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치유 다락방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절대 답 안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다가 전문 사역을 좀 훈련 받으시고 좀 치유 다락방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좀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러면 전도문들이 뭐 굉장히 많이 열리죠. 많이 있을 겁니다. 주로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동기가 여기서 옵니다. 세신자 가운데. 그 다음에 환자들 가운데도 다락방에 와서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 펴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세 가지 가운데 분석해 보세요. 몸도 아프고 어려워서 병원에 오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두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빨리 다 물어가지고 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 전도 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치유 전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 전문 교회는 치유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환자들만 모아놓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이 환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문들이 많이 열리는데 특히 치유 전문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병원하고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을 포기한 환자들이요. 이런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제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주로 치유 전문교입니다. 전문적인 환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마 많은 문을 여실 것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전도의 문이지요. 그냥 치유 다락방에서는 일반 아픈 사람들 와서 이렇게 은혜 받게 되지만은 조금 이제 보면 이거 할 때는 완전한 정인들로 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이면 큰 문이 열려요. 저 범일동에서 어떤 돈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암이 걸린 것인데 병원에서는 좀 힘들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고 간 상태입니다. 포기하고 간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다락방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중요한 멤버들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가서 한 석 달 동안을 치유 사역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막 그냥 놔두고 일하더니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돼서 이제 병이 들어가고 병이 회복이 안 돼 죽었는데 근데 이상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 가족 싹 다 건져놓고요. 그리고 뭐 믿음 아주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전부 이게 유언 다 하고 자기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고백 다 하고 자기는 이제 죽어도 괜찮고 그리스도 답 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싹 다 건져놓는 이런 사역이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선교 모일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답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의사가 필요 없거나 약사가 필요 없거나 병원이 필요 없다 이 말하면 그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전부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넘어서고 애굽을 완전히 변화시킨 유월절 역사,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지구상에 아무 힘으로도 안 되는 로마를 정복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암 걸린 사람 암 고치는 게 쉽겠냐? 로마 정복이 쉽겠냐? 암 고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큰 기적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건져내고 홍해 갈아지는 게 쉽겠느냐? 병든 자 고치는 게 쉽겠냐? 저는 병든 자 고치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굉장한 문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이 큰 지금 답을 내려고 하는 사역이에요. 전도의 문들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발달되어 왔느냐? 치유 사역입니다. 여기는 의사분들이 좀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치유 사역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좋은 병원 많은데 뭐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의학이 뭐 발달되어 있는데 의학이 못한다면 우리 못하는 것이지 왜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치병에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치유 사역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접근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멤버들을
의사나 약사로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멤버들 이렇게 해서 세계 문 여는 이 길이 되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불치병 이 일이 접근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일에 문 열리고 큰 무슨 대화 없이도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가운데 제가 보기로는 의료사역하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전도문이 제일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전도받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구성돼 가지고 치유사역원을 골고루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적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분에 들어갈 때 주로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 환자들과 그 다음에 이 에이즈 걸리는 환자들과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와 특히 마약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한번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런 사역원을 곳곳에 우리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불법이 되지만 안 되니까 시작할 때 합법적으로 의사분들이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시작하면은 답은 우리 그리스도 가진 사람 답 내겠습니다. 물론 의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될 때 전도 큰 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자들 붙잡고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문이 돼요. 이 이상 더 전도 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 치유 사역에 큰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선에 힘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들지 않는 병원사, 이건 아무 힘도 안 들어요. 조금만 전도하는 문 열고 들어가면 밭이 얼마든지 있는 게 병원 사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병원을 벗어난 사역이죠. 병원 안에 사는 사역이 아니고 이제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 운동 펴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특별한 환자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 펴는 거. 이제는 말씀 운동만 가지고 안 되는 단계가 될 환자 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치유 사역이라는 이걸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먼저 생길 게 이거 같습니다. 마약 치유 사역은 이게 제일 먼저 생길 것 같아요. 혹 마약을 끊는 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정신적인 치유 못하니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세계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지금 마약이 세계 지구상에 가장 큰 문제로 등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오늘 또 다음 주 세 주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팀 생활하는 동안에 좀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눈을 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도의 축복의 밭을 전부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전적으로 좀 하나씩 일꾼도 내어보내고 그런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바르게 되어져야 되겠고 여러분 눈이 바른 방향을 향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한국 세계 병원의 문이 열리고 치유사역에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번에 만약에 참석한 의사분들 혹은 약사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생애 가장 중요한 답을 얻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 문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아들도 살살 꼬았거든요. 의사들하고. 왜 안 하려고. 우리 딸도 살살 유혹했더니 안 하려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본인들이 사명이 생겨야 되니까. 그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사명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우리 딸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왜 그걸 자꾸 강조했냐면은 전도하기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세계 문이 어떤 문이든지 열고 들어가는 게 의술입니다. 의술을 가진 사람이 전도 훈련만 깨달아 버리고 의술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만 나와버리면 그거보다 전도하기 좋은 문이 없습니다. 세계 어떤 문이든 다 열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건물이 안에서 시작을 안 합니까? 제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치유사역 시작하면은 그건 불법이 돼요. 당장. 그러나 의사분들은 당장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전도하고 그대로 그렇다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세계 문을 여는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것은 단순한 전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교류의 가장 빠른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의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약이나 이런 환자를 치유하는 문 하나만 열려도 세계 문 싹 다 열립니다. 우리는 치유도 안 했어요. 치유도 안 했는데 마약 관심 가지고 말만 했더니 문 열리잖아요.
말만 했는데도. 근데 이게 만약 제대로 치유되면 큰 문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멤버들 가운데서 이게 마약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진 분이 많고 기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니 해도 우리는 이제는 병원 전도하고 또 치유다락방 혹은 치유사역원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영혼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병원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좋은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병원 살리는 큰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책이 전문교회 훈련인데 이 책을 가지고 석 주 동안에 치유사역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영혼을 먼저 훈련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1강, 2강, 3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번에 들은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강은 우리의 발판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치유 운동이 아닙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3강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다면 여러분은 전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치유사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세계를 정복하는 의사는 어떤 분이 될 수가 있냐? 앞으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병원에 어떤 영혼이 들어가야 되겠냐? 적어도 신앙 발판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동은 생명운동이고 적어도 그리스도의 완전 담난 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복음병원을 위시해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이지요. 너무 많이 싸웁니다. 지금 불신자보다 더 많이 싸워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될 비밀 가진 사람들이 그걸 못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세계적인 진짜 축복받는 의사 나오길 바라고, 이 중에서 진짜 병원 전도하는 사역자 나오길 바라고, 나는 여러분 손에서 세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손 안에서 이런 중요한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 훈련시키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직접 병원에 안 가도 여러분들 손으로 병원 전도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직접 병원에 안 가도 치유다락방으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본격적으로 병든 사람 모아놓고 파고드는 치유 전문기 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병원 자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요원들 불러놓고는 이 편은 전 세계 문을 여는 요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신앙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꼭 치유사역뿐만 아니겠죠. 발판이 든든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저는 옛날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한 걸음을 매일 인도하시는구나. 자칫 잘못하면 막 교만해질 만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구나. 예, 이런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의 생명을 완전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인들을 만들어내서 어디로 내보내야 되겠냐? 병원으로, 치유다락방으로, 치유 전문교회로, 치유사역원으로 4가지를 꼭 기억했어요. 환자 통해서 복음 전하는 4가지 방향입니다. 틀림없이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석 주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유다락방에서, 치유 전문교회에서, 치유사역에서 기본적인 메시지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웃라인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개가 환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병원을 만들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병원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다 끝낸 사람, 이런 사람 모아놓고 완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아프니까 아픈 사람 모아놓고는 그리스도로 답주는 다락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병원으로 직접 타고 들어 의사가 전도하거나 간호사가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말해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이 분명하단 말은 바른 거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전부 틀리게 믿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시는 가운데 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 틀림없는 역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다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완전 답이 되고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 돼야 신앙생활 되어지느냐? 여러분 틀림없이 세계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답주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만큼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만큼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계속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신 중입니다. 이게 안 되죠, 실패해요. 여러분 석주 동안 훈련받는 중에 완전 승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정말 답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지금 일 안 되는 사람은 병원 사역이 됩니까? 피곤해서 되질 않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큰 변화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은 큰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장이 섬겨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시한부 현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틀림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99% 완성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진짜 전도를 깨달았다,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왜 안 되냐? 정말 전도를 못 깨달아, 진짜 깨달았다, 끝났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 여러분 자손 대대로 큰 간증거리 나올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 깨달은 장로님들, 정말로 전도하려고 움직이는 목사님들 대회는 큰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도 실패 안 됩니다. 어떤 여러분이 실수했는데도 실수가 안 됩니다. 정말로 전도를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병원 전도로 들어가고 치유다락방도 하고 전문교회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처럼 들어가면서 교회운동하고 율법운동하고, 우리는 생명운동하는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도대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모르도록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완전히 이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 예배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인 그 책에 나와 있지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노아 시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이 멸망받는가를 못 깨달으면은 큰 타업을 상하고도 실패합니다. 바벨탑. 이것을 못 깨달으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왜 인간에게 저주가 왔는가? 창세기 3장 못 깨달으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포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성취된 게 사복음서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입니다. 말세 때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이 운동하는 거요. 놓치지 마시고 큰 축복의 문이 열릴 줄 정말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서너 주 동안에 큰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3강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끝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떠나가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그 본을 보여줬지요. 다니엘 6장 10절은 시간 정해놓고 조금씩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데 굉장한 답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그리스도 비밀 충만에 누릴 때 기적이 일어났죠.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2장,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사건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첫째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받으라고. 성령 인도받고. 그러면 목표는 뭡니까?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은 모든 것이 다 있고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은 최고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19절 신령한 하늘의 복이, 에베소 2장 3장 전도와 선교 모든 현장과 세계 살리는 길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 교회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에베소 4장 세상과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밀을 깨달으면 다 깨달은 겁니다. 다음 주간에 하는 거는 치유 문제고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의사가 의사하기 전에 치유받아야 자기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 하기 전에 치유받아야 돼요. 그 부분이 다음 주간에 되지겠고요. 오늘은 익으면 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없었죠? 환자 한 명을 붙잡고 치유를 계속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말씀 공부 해본 적이 없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 아까 말한 대로 6월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리고 로마 정복된 기적이 납니다. 지금 문제는 기독교인과 주의 종도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체험을 못하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20몇 년 전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체험을 참 너무 놀라워.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중대한 환자 오면 약속부터 합니다. 책임지겠다. 왜냐? 만난 자체가 하는 축복 아니냐? 확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60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로 치유니까 육신을 기준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60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답나면 여러분 자손 만대로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평생을 복음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죽고 난 뒤에 또 역사를 났어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하죠.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발판을 하는데 왜 하느냐?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면 세계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리스도 비밀을 이걸 가진 사람이 병원 전도로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주위에 환자들 모아놓고는 말씀운동을 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 환자나 완전히 답 없는 사람 모아놓고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국 각처에다가 병원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운동이다. 역사에 날 수밖에 없지요. 한 팀만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교회 돌아가시거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팀 한 팀만 만들어서 전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다가 많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거의 다 여러분 축복을 놓치고 있었을 겁니다. 초창기 때 저는 이 지역에 뛰어드는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전도하기. 누가 뭐라 합니까? 뭐 들어가면 막 씁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우리 대한민국 병원에 거의 다 들어가면 특수한 병원 말고는 들어오지 말아 하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들어가 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담남 요원만 나오면요.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또 특히 우리 지금 다락방에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는 가운데 간호학원이 있거든요. 간호학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일군 훈련 잘 시키면 또 그 큰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보다도 전도하기 더 좋은 사람은 간호원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문들 되죠. 의사분들은 병원에서 막 굉장히 바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환자들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만 여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석주, 넉주 동안에 전 사명을 회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만한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축복의 종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석주, 넉주 동안에 전문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이분들에게 주옵시며 바로 이 시간에 영육간에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는 귀중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무너지며 하늘 문을 여사 주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